오늘은 애굽의 둘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개구리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옛날에 그렇게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살펴보니까 그 안에 속이 꽉 찬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다루면서 그 알맹이들을 빼먹으면서 은혜되는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둘째 재앙도 그래서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아주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 1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 목적을 갖다가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재앙을 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이 표현이 그런데 10가지 재앙에서 계속 반복해서 쓰여지는 거야. 그죠? 우리가 알고 있죠. 출애굽의 목적 좀 이따 다루겠지만, 그래서 이 예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 9장 1절 가보세요. 9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너는 그에게 이르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도 나와요. 9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이 표현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목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얻을 그런 통찰력은 이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듣고 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그 백성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있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이가 이 압살롬 아들에게 이제 쫓겨가지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왕궁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땅에 떨구고 터덜 이제 왕궁에서 빠져나오는데, 그 이제 시므이가 이제 저주를 하잖아요. 저거 봐라 사울왕 죽이더니 저 꼴 봐라면서 아주 심한 저주를 막 퍼붓을 때, 이제 그 부하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다윗이 뭐라 그래요? 냅둬라.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저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저 그냥 내비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믿었던 믿음 중에 하나가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 행위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신자됨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사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꾸 이러실 거예요? 뭐 이런, 어떻게 조금 반항적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요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 오는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지침을 가지고
고백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갈래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하겠습니다. 자, 계속 2절, 4절 다시 나갑시다. 출애굽기 8장 2절로 4절 쭉 읽읍시다. 이제 개구리 재앙 내용이니까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개구리 재앙이 갖는 특징을 좀 살펴야 되는데, 이 개구리 재앙은 애굽인들이 믿고 있는 이 우상에 대한 그 심판 중에 하나라고 했죠.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인들이 믿고 있는 이 우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죠. 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들이 믿고 있는 개구리 신 헥트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 신 헥트, 이게 애굽 신화를 보면은 이 모양이 사람 모양에다가 얼굴만 개구리야. 개구리 신이에요. 근데 이 개구리 신의 특징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개구리가 가진 번식력을 그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숫자 중에서 10만이라는 숫자가 가장 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숫자였어요. 우리들도 옛날에 큰 숫자가 과거에는 100이었다가 그게 이제 만으로 갔다가 억으로 갔다가 그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이제 시대 흐르면서 점점점 커지는 숫자가 더 커졌죠. 옛날에 고대 애굽에서는 제일 큰 숫자가 10만이었어요. 이 10만을 상징하는 숫자에 뭘 썼냐면 이 개구리를 썼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얼마나 이 번성과 번영을,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뭐 무섭게 낳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개구리 신, 다산의 신으로서 개구리 신 헥트라는 여신상을 만들어서 이 애굽인들이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이 10가지 재앙이 궁극적으로 애굽인들이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차원에서도 지금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 심판인 것을, 우리 재앙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자, 참고로 출애굽의 3가지 목적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의 목적, 재앙, 출애굽의 목적이기도 한데 지금 재앙의 목적이죠. 예. 재앙의 목적, 재앙을 10가지 재앙의 목적들. 이게 여러분 크게 3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그죠? 이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바로와 애굽인들에게는 이 재앙이, 하나님이 재앙은 무슨 목적이 있죠? 그죠? 세상을 심판하고 우상을 심판하는 목적이 있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죠? 바로. 그래서 계속해서 바로와 애굽인들을 향해서 쓰는 말이 완강하다, 완악하다는 말을 사용하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서 나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다른 뒤에 가면 이제 구별이라는 말로 사용돼요. 그래서 이제 몇 절에 나오나요? 한번 넘겨봅시다. 8장 22절 가보세요.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에서 처음으로 이제 구별이라는 말이 사용돼요. 이건 이제 그때 가서 풀어드리겠지만, 출애굽기 8장 22절. 출애굽기 8장 22절 찾았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지를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리 재앙에서 고센 땅을 구별해서 이 4번째 재앙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재앙이 누구에게만 해당돼요? 애굽인들에게만 해당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껴가게 하신다고요. 그 구별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일으키고 계시죠. 이거는 그래서 계시록의 재앙도 똑같아요.
같은 구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이것은 모세에게만 알리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알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와 애굽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그 앞에서 이 10가지 재앙 시작 전에 했던 게 여호와의 출정 선언식이라고 했다고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알리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자, 출애굽기 6장 가보세요. 1절. 시작이 이렇게 네요. 자, 3절부터 2절로 3절 읽읍시다. 2절로 3절.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제는 알렸다는 거죠, 너한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디어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7절 가보세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죠? 하나님을 알리시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확인해 왔어요. 더 읽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의 큰 틀 안에서 지금 이 재앙들이 계속 내려지고 있다고요. 이거는 출애굽의 목적과도 그래서 동일하죠. 그냥 재앙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뤘을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두 번째 재앙을 내리니까 이제 두 번째 재앙쯤에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애굽에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시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부족하신 거예요? 그냥 세게 한 번 내려서 끝내버리면 될 일 아닌가요? 근데 짧고 굵게 하셔야 하나님이 지금 길고 가늘고 고통스럽게 하셔요. 후자죠. 하나님이 길고 고통스럽게 지금 애굽인들을 치고 계셔요. 재앙으로. 10번씩이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가져봐야 된다니까. 왜 이런 질문들이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의도는 중요치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느냐를 아는 게 성경의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백날 읽는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읽으면 성경이 소용이 없다니까요. 도올 김용옥이가 요한복음도 쓰고 도마복음도 쓰고 내가 곧 예수단가 이런 책도 요새 냈더라고요. 하여튼 별의별 인간이야. 여러분 그렇게 지가 강해집을 내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옛날에 신학도 조금 했으니까 하여튼 Q 문서, P 문서, 원 문서설 같은 것들도 지식적으로 신학생들이 배우는 건데, 여튼간에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전문적으로 막 일반인들이 모르는 얘기도 써놓으면서 되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티를 낸다고요. 그 책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해박하냐 이럴 수 있다고요. 그게 성경을 아는 건가요? 그러나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를 전혀 모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니까 그냥 예수는 훌륭한 성인이에요. 훌륭한 인간이고. 그래서 닮아가야 될 그런, 인간으로서 닮아가야 될 그런 존재인 거죠.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개념하고 틀린 거예요. 이해하세요? 무슨 노자나 공자 이 정도인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에 대한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봐야 된다니까요. 안 그래요? 10가지 재앙 왜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원문으로 돌아와서 왜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고 있어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내도 되는 일, 한 두세 번으로 끝내도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단계들을 어떻게 보면 귀찮고 지루하고 좀 시간이 필요한 단계와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리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에게도, 그죠? 애굽과 바로에게도 이런 식으로 알리시는 거예요. 뭐 이런 어떻게 해석해 드릴까요? 이 애굽과 바로에게는 어떻게 해석되겠어요? 이 10가지 재앙이 니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니들이 우습게 여기는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니들이 그러니까 수십 개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하찮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죠? 그걸 증명해 보이시는 거죠. 수십 개의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10가지 다 깨부수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그죠? 그리고 또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보세요. 바로와 애굽인들만 완악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완악하고 완강하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이제 그거 하나하나 구별해서 택하셔서 이제 깨부수러 가시는 거죠. 하나하나.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깨닫는 거죠. 지들이 잘나서 지금 여러분 재앙에서 비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재앙에서 비껴가는 거예요. 1번, 2번, 2번이죠. 여러분들이 잘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2번.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난 예수 믿는 인간들 중에서 이거 헷갈리는 인간들 무지 많이 본다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뭐 이런 걸 이런 수도 없이 만나는 사람 예수쟁이들 만나면서 경험하시잖아요. 겉으로는 예수쟁이인데 속으로는 나는 선민인데 나에는 은인데 나는 택함받은 백성인데 하면서 자기로 꽉 차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일단 자 계속 진도 나갈까요? 5절.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요 부분 또 정리합시다.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개구리를 갖다가 보내셔가지고 어디까지 보내냐면은 이 바로의 왕궁 침상과 침실, 그죠? 먹는 밥그릇과 국그릇 다 온 그러니까 온 살림살이 전부 다 그냥 개구리가 넘쳐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밥 먹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상에 개구리 올라와 있어 봐. 뭐 우리 한국인들이야 개구리 반찬 좋아하겠지만 이거 여러분 우습게 여기시네. 여기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러니까 하여튼간 무슨 교회에서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워커힐에 가서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돼서 전체로 큰 잔치가 있어서 워커힐이 비싼 데 아니에요. 그래도 엄청 워커힐에서 워커힐 뷔페를 먹는데 워커힐 뷔페 가니까 유일하게 거기서 다른 데서 안 나오는 반찬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구리 튀김이 나오더라고. 내가 진짜 놀랬어. 거기서 개구리 튀김 처음 봤어. 워커힐에서 나오더라고 그 반찬이.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귀한 음식이야 요즘에는. 여튼간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거 웃기지 않은 얘기고 지금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와서 온 침실하고 온 밥상 그릇에 개구리가 넘쳐났는데 여러분 얼마나 더럽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정리돼야 되고, 그죠? 청소돼야 되고 깔끔해야 될 그런 정결해야 될 장소들까지 다 개구리가 침범을 해서 그 장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깨끗하고 청결한 장소가 아니라 지저분하고 더러운 장소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개구리가 뭘 상징했다고요? 다산의 신, 축복의 신, 번영의 신으로 상징이 됐다고요. 이것들이 지금 뭐예요? 저주거리가 되고 재앙거리가 되고 심판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망거리가 되었던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 5절로 6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애굽에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재밌죠, 이것도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기서 또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재밌는 것이 여기서도 이 기적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밌는 두 번째 점은 이게 아론의 지팡이에요. 이 기적은. 그죠? 자세히 읽으시면은, 자, 그죠? 이해 가셔요? 보세요. 여기 지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여기서 내 지팡이가 누구 지팡이에요? 모세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에요? 아론 자신의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아론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라고 말하라고요. 그래서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었다고요. 모세의 손을 내밀 게 아니라 아론의 손을 내밀었다고요. 자기 지팡이를 잡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창궐했다고요. 이해했죠? 모세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의 지팡이로만 일하셔도 될 텐데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왔다 갔다 해요. 보세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할 때, 바로 앞에서 뱀이 되게 할 때 무슨 지팡이 사용했어요? 땡. 넘어가려고 했더니 하기를 해야겠네. 예. 자, 넘어가. 앞으로 가세요. 7장 9절 같이 읽읍시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누구 지팡이 던졌다고요? 누구 지팡이? 아론 지팡이. 그죠? 나일강이 피로 되게 한 지팡이는. 자, 여기 보세요. 19절에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과 애굽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되리라. 예, 맞아요. 무슨 지팡이? 아론 지팡이. 자, 그러면 모세 지팡이는 어디에 나올까요? 7번째에 나와요. 7번째. 자, 넘어갑시다. 출애굽기 9장. 자, 13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라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함이라. 쭉 어디쯤 나올까요? 저 뒤로 넘어가 봅시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여기서 이제 드디어 누가 나온다고요? 모세 지팡이가 나오죠. 그죠? 재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세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가 막 이게 혼합되어서 어떨 때는 이게 모세 지팡이냐 아론의 지팡이냐 구분도 안 되게 쓰일 때가 있다고요. 여기 읽어보면은. 그죠? 근데 보세요. 왜 이렇게 일하라고 있냐고요. 지금 지팡이가 지금 모세 지팡이만 쓰이고 있는 걸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 누구 지팡이가 사실은 더 많이 나와요. 아론 지팡이가 더 많이 나오죠. 계속 아론 지팡이 나오죠. 왜 이러느냐고요. 왜 이러냐면 자 보세요. 이게 지팡이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금 자기 지팡이만으로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일하시고 피곤하게 이 삼자에게 말을 전달하게 해가지고 그 삼자가 가진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일이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번거롭죠. 그 모세 보고 그렇게 시킨다고요. 모세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귀찮게 하셔요?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냥 다이렉트로 너 지팡이 가져서 네가 해라 라고 해도 되는데 그거 홍해 가를 때나 그렇게 하시지. 안 하신다고요. 왜 그러실까라는 게 이 질문이고요. 그 답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주술 도구를 만드시려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모세 지팡이냐 아론의 지팡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무슨 주술 도구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경계가 중요하냐면은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발생했죠. 대표적인 사건이 언약궤 사건이죠. 그죠? 사무엘서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번번이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야,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보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로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법궤로 인하여서. 거기서 언약궤가 뭘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는 주술 도구로서 언약궤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것도 대패를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성경에서 그렇게 이용을 한다고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죄인인지라 인간들의 죄성이 있는지라 이게 모세의 지팡이로만 계속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가면은 모세의 지팡이는 뭘로 변했을까요? 언약궤와 같은 그렇죠. 우상 단지로 변했겠죠. 주술 도구로서 이거 만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은요 하시고자 하면은 무에서 유를 얼마든지 창조하시는 분이라고요.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더 큰 일도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죠?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아론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늘 거기에서 시험에 든다고요. 인간들을 쫓아간다고요. 여러분, 왜 그런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미혹되는 인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7절 읽읍시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행하다라는 게 히브리어 아사라는 말로 이게 make, do, 만들다. 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구가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앞에서도 계속 같이 나와요.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하였다라는 표현들이 이게 반복해서 이제 몇 번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와 같이 행했다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따라하지 못했다라는 기록들도 있어요. 여러분 따라한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지 못한 게 따라한 건 중요한 거고 따라하지 못하고 이게 그거 따라했다 따라하지 못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따라했든 못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따라했다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고요. 그죠?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처럼. 요술사들이 따라하든 따라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거는 하나의 어떤 이 기적을 흉내내는 그런, 그죠? 행위죠, 행위.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과연 오늘날 마술사들, 오늘날, 원래 이제 옛날 성경에서는 개혁 성경에 이걸 갖다가 술객이라고 했죠, 술객. 번역을 하면은 오늘날 이제 마술사랑 비슷해요,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날 마술사들이 이런 지금 출애굽에 나오는 이런 첫 번째 기적이나 두 번째 이런 기적들, 이 애굽의 이 술사들이 행했던 이런 기적들을 똑같이 마술로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쉬워요. 사람들을 속이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손은 눈보다 빠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마술을 많이 배워가지고 막 했어요. 그래서 그 마술을 하면은 애들이 어리니까, 동전 숨기기 마술. 분명 동전이 이 손에 있었는데, 아빠가 싹 하면 동전이 없어져 버려. 그러다가 반대 손에 쓱 나타나. 속임수죠. 그런데 애들은 그 속이는 걸 모르죠. 신기한 거죠. 없어졌다 나타나고. 막 신문지에 물을 붓는데 신문지가 안 젖어. 뭐지? 신기한 거지. 그 안에 비닐이 들어있는 건 모르지. 속임수죠. 고리가 묶였다 풀렸다 막 이래. 그럼 막 이게 신기한 거지. 이게 분명 고리가 풀릴 데가 없는데 동그란데 이게 막 서로 끼워졌다 빼졌다 막 그래. 사람 눈을 얼마든지 여러분 속인다니까요.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얼마든지 지금 시대에도 이런 기술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요. 8절. 자, 넘어갑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니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자, 보세요. 지금 드디어 이제 바로가 그 마음속에서 이 백성을 보낸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뒤에 가면 거짓말인 게 탄로나죠. 15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기응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바로가 그냥 고요지책으로 거짓말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그럴지라도 여튼간에 처음으로 이 여호와라는 신을 지금 인정했다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죠. 그죠? 바로가 지금 여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근데 여기서는 드디어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께 가서 섬기도록 해라, 제사 지내도록 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게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계속 읽읍시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이 재앙이 그치게 할 때에 그 재앙을 그칠 시기를 갖다가 바로에게 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믿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강박했던 모세의 마음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어느 때라도 이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실라 치면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래서 그 시기와 때를 갖다가 바로에게 직접 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죠? 자, 11절 계속 읽읍시다. 결론으로 14절까지 쭉 읽읍시다. 시작.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개구리가 재앙이 물러가고 결과적으로 남은 게 뭐라고요? 애굽 온 땅에 악취가 났다라는 거야. 죽은 시체로 인해서. 그죠? 나일강 재앙과도 똑같죠. 그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서 그 땅에 악취가 났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 결과물은 악취가 나는 오염된 것들밖에 더럽고 오염된 것들밖에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 속에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음만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도 이 개구리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죠? 다산과 번영, 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과 부귀영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들의 입신양면. 여러분, 제가 늘 설명하지만 좋은 환경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다. 열심히 사셔서 돈 많이 버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는 일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개구리 우상을 섬기는 것과도 동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는 구별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역질 나는 악취밖에 남을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